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히 비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세상의 풍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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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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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니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길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지리 존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전해 날 채우시네. 전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전해 날 채우시네. 전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전해 날 채우시네. 죽은 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십자가의 해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감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과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기록된 시점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으로 혹은 선지자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런 젊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예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이며 동시에 매우 복잡한 사생활을 소유한 여자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의 발단은 먼 길을 걸어서 지친 상태에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그 한낮의 해가 가장 높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때 우물을 발견하고 때마침 지금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나그네 혹 여행자가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 무리한 요구거나 무례한 부탁, 그런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대접하면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아예 기록조차도 남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된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부탁하는 이 나그네 한 여행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즉 나는 물을 줄 수 없어요,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한 말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 방금 읽은 이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 사이는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마리아 여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인들이에요. 혼혈인. 유대인과의 이방인 사이에 난 혼혈인들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순수 혈통주의인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요즘을 치면 인종차별 같은 거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물론 이런 문제는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도 얽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여행을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요. 찔러가면은 2시간 만에 갈 거를 뺑뺑 돌아가지고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 간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보았어요. 반면에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을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인종차별하는 그런 차별주의자, 억압자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렸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들렸다는 것, 이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건, 이례적인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는요,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이성적인 관계가 있어요. 즉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뭐 비슷하지만 여자와 남자가 우물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나거나 혹은 말을 나눈다,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것은요,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로 본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수작을 부리는, 추파를 던지는 매우 불건전하고도 부도덕장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일수록,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더 하겠죠. 여자는요, 그렇게 말하면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청하는 이 유대 남자에게 쌀쌀맞고 불친절하게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것 같다고 이해해도 그러면 조금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여자가 목마른 나그네에게 지금 물을 간절히 요구하는 이 나그네에게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좀 심한 행동으로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에피소드에서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네가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즉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오히려 생수를 줄 거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청해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수를 줄 수 있는 쪽은 지금 이 두레박을 가진, 물동이를 가진 당신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지만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을 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이 물에 대한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요, 물에만 있지 않아요. 인간의 갈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 갈증이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혹은 정신적, 정서적 갈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 물을 제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다니지도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 뭡니까? 주님이라고 지금 말해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표현한 이 매우 중요한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이상 낯선 유대인 남자로 혹은 추파를 던지는 그런 남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의미,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혹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존재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겁니다. 이 호칭은 여러분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와 같은 주님이라는稱呼입니다. Oh my Lord, Oh my Lord, 주님을 부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요, 5 남자를 거쳤어요. 네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는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사이예요. 자, 이러한 여인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녀는요, 부모도 자녀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거는 추측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만하면 어떻게 보면요, 아주 형편없이 문란한 여자이거나 또는 살기 위해서 어떤 남자라도 필요한 어떤 불행한 남자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불행한 여인이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남자라도 당장이라도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고대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행한 여자이거나 둘 중 아니겠습니까? 물란하거나 어떻게든지 누구인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남자가 필요한 여자이거나 어쨌거나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인에게는요,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큰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목마름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 안정적인 삶에 대한 목마름, 행복한 것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회적으로 떳떳한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분에 대한 목마름, 삶의 의미의 목마름,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목마름 등 수많은 목마름이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고 싶은 그런 보편적이면서도 당연한 많은 그런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는 이런 개인적인 여러분 육적인 영적인 목마름 외에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목마름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해 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은 종교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의 표현이에요. 즉 이 여자는요 적어도 영적인 즉 종교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은 민족 해방과 그것을 주도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을까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중적인 억압, 차별, 소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보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또다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것도 여러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이중에 삼중에 천대를 받고 차별을 당하며 그렇게 사는 처지이니 이 여인의 목마름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즉 이 낯선 유대 남자의 그 어떤 육체적 목마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비참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여인의 이런 목마름, 이것을 간파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바로 그녀가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마침내 이 여인은 이 낯선 유대 남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해요? 그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사람들이 만나는 것, 마주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보통 하루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아침에 모두 물 기르고 나고 난 이후 오후에 한적한 오후 시간이나 돼야 와가지고 물을 기르는 여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막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막 늦은 시간에 막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아침 내도록 자다가 아마 오후 늦게 돼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이제 막 정오나 돼가지고 물 기르러 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여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던 그러한 여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겁내가지고 살던 그 여자, 그녀가 왜 이리도 급히 동네에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까? 바로 그녀는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그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적어도 그녀가 왜 그러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몰랐을 것이냐? 적어도 다음 3가지 정도로 이유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바로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유대인으로 보인 거예요. 즉 사마리아인을 억압하는 인종 집단으로, 그 집단의 한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신이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여성과 남성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양자 사이에 넘지 못할 높은 불신과 증오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니까요, 젠더 이슈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녀 사이에 갈라치기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서로 증오와 불신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러한 인종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편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즉 물동이 혹은 그릇, 두레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 그럴 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릇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차고 있는 물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도구를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믿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11절에 말하길 당신이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물그릇을, 이 우물을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물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그릇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두레박을 가지고 깊은 곳에 물을 내려가지고 건져 올려야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우물 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해요? 현실적인 것만 보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고,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상황을 그냥 현실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여러분, 겉만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박의 겉을 보고 속이 빨갛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막 얼굴이 막 해맑게 웃고 막 눈이 막 해맑고 하니까 막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남자나 여자나 막 넋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추악하고 또 악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막 생긴 거는 막 우락부락 생기고 막 진짜 막 매섭게 생겼는데 의외로 막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해가지고 물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셋째로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 자기들 조상 야곱보다 위대할 수 없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 교리가 된 거예요. 민족적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어찌 야곱보다 클 수 있느냐,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은요, 이 평범하게 생긴 낯선 남자가 결코 야곱보다 위대할 수 없는데 무슨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는 불신이 담긴 말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선입견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비슷한 말은 하지만 그보다 나을 수 없다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그 낯선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가지고 그녀가 말합니다. 주여,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물에 물을 끼리러 올 필요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여인의 부탁이 상당히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무슨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심합니다. 교회도 폐해가 있고 사회도 폐해가 있어요. 이러니 교회 안팎에 사이비 종교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겠지만 단속이나 처벌이라는 이 행정력이나 무슨 공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이단과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얼마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 목마름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이러한 영적인 정서적인 목마름을 지금의 교회들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목마름,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그 당시 그들이 믿던 유대교가 채워주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입이 바로 과단 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정서적, 환경적, 정신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화와 인문 혹은 문명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이 커져가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자살 같은 현상, 무슨 우울증 같은 현상, 뭐 그런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리처드 블랭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노래를 붙여가지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일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아름다운 찬송시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원래 시에서는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원래 가사는, 원시는요,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의역했습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현재 함께 사는 남자를 포함해가지고 모두 6명의 남자들, 6명이나 되는 남자들의 몸에 안기면서 그렇게 채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기대며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온갖 삶의 이 갈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내적인 그 치유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신 예수님의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다시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고,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맛보는 생수는 바로 이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수를 맛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그토록 기피하던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자랑스럽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의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갈증, 내적인 고충, 삶의 무거운 무게를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과 대화해야 해요. 여쭈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치료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을 축인 후에는 또 다른 목이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 그 고통 말없이 지고 골고다 올랐네. 사랑해 내 너를 위하여 너의 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모두 다 씻었네. 너는 시련에 눈물 짓지마. 나는 널 위해 눈물을 흘리지. 너의 아픔 내가 위로해 주리. 내가 널 일으키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네. 너를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네. 너를 사랑해.
살